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스가랴 11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드라마를 보면은요, 선한 이미지를 가진 주인공과 악한 이미지를 가진 악당이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재밌으려면요, 선한 이미지의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이 악한 이미지를 가진 배우가 연기를 잘해야 주인공이 더 빛나고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악당 연기를 하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서 시청자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악한 이미지를 평생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악역을 맡은 배우가 연기를 잘 감당해 줄수록 드라마는 살아나고 주연 배우가 돋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악역 배우로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를 먹이라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셨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명령을 선포하셨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의 모습은 성전 재건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16년 동안 미적거리던 성전 재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어요. 왜냐? 올바로 된 목자가 없어서 당시 남유다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이에요. 주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어라. 사람들이 그것들을 사다가 잡아도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것들을 팔아넘긴 자도 주님을 찬양하세 내가 부자가 되었네 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들을 먹이는 목자마저도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히려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돌보는 일보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양떼가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누가 봐요? 목자가요? 아닙니다. 양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가랴를 세워서 내 양떼를 먹이라 돌보라라고 선포하세요.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잡혀 죽을 양떼를 돌보았다. 특별히 때 가운데서도 억압을 당하고 있는 양떼를 돌보았다. 나는 지팡이 2개를 가져다가 하나는 은총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나는 양떼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아멘. 2개의 막대기를 취하해서 하나는 은총, 하나는 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셔서 양들에게 목자 주신 것이 바로 은총이라는 뜻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연합될 것이며 분열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참 목자를 통하여서 연합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양들은 안정을 찾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악한 목자를 해고해요. 더 나은 환경을 만든 것이죠. 8절입니다. 나에게는 목자 셋이 있는데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참고 볼 수 없었다. 그들도 또한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나는 한 달에 그 세 목자를 다 해고하였다. 아멘. 한 달 동안 악한 목자 3명을 해고했대요. 이제 양들은 걱정할 것 없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은총을 받으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돌연 선한 목자 스가랴가 양들을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으며 양들끼리 서로 잡아먹는데 내버려 두겠다 선언하고 있어요. 의외의 모습이죠. 9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양떼에게 말하였다. 나는 더 이상 너희를 돌보는 목자 노릇을 하지 않겠다. 죽을 놈은 죽고 망할 놈은 망하여라. 그러고도 남은 것들은 서로 잡아먹어라.
그런 다음에 나는 은총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가져다가 돌로 꺾어서 내가 모든 민족과 맺은 언약이 취소되게 하였다. 아멘. 스가랴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뿐인가요?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둘째 지팡이 곧 연합이라고 부르는 지팡이를 꺾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형제의 의리가 없어지게 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은총의 막대기를 꺾어서 그 은총의 언약을 폐하였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연합의 막대기를 다 꺾어버렸어요. 이 모습에 백성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는지 아니면 기록되지 않은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선지자가 돌연 양들을 먹이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해버려요. 이제 양들은 누구에게 그들의 영혼을 의탁해야 합니까? 아주 답답한 상황이고 난감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는 양을 잃어버리고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길 잃은 양을 찾지도 않으며 상처받은 양을 고쳐주지도 않으며 튼튼한 양을 먹이지 않아서 야위게 하며 살찐 양을 골라서 살을 발라먹고 발톱까지 갉아 먹을 것이다.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며 팔은 바짝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리 버릴 것이다. 아멘. 무서운 말씀인데요. 장차 이런 거짓 목자와 거짓 선지자들, 악한 목자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 거짓 목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악역으로 쓰신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좋아 보이는 목자라도 그를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적 리더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하여서 16년 지연되었던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가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요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해야 될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세워진 이 수두법의 성전에서 너희를 돌보고 가르칠 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한 분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죄악의 본성, 마음속 깊은 곳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인간 목사는 다 그렇고 그런 존재이기에 사람을 의지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생각하는 순간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사람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죠? 가족이나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 그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영혼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행스럽게도 선지자 스가랴를 악한 이미지로 영원히 두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보여요. 15절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에는 쓸모없는 목자로 분장하고 그 구실을 하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를 빼앗고 자신의 영적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로지 메시아 한 분만 바라보게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사람 보지 말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주의 뜻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영혼, 그 바라봄이 흔들리지 않는 아름다운 영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붙잡고 나가오니 우리의 인생에 은총을 내려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더욱더 강건하고 건강한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건강히 원합니다. 주를 쫓고 순종케 하나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